여러분이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그 유튜브에 황창현 신부라고 굉장히 그 강연을 재미있게 하시는 신부가 있어요. 그분이 강연하는 걸 제가 잠깐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에서 그동안 천주교 신자들을 굉장히 많이 포섭해서 데려갔대요. 근데 요즘은 신천지에서 이제 더 이상 천주교 신자는 절대로 데려오지 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신천지의 신자를 뺏길 염려는 전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왜 데리고 오지 말라 하냐? 신천지 사람들은 신천지에 왔는데, 이 천주교 사람들이 신천지에 왔는데 아무리 신천지에 열심히 나와도 절대로 헌금을 1,000원 이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부가 하는 얘기는 천주교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다, 그거를 약간 비꼬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누구에게보다 하나님께 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요. 우리의 정서를 평안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해요. 건전한 의식, 건전한 가치관, 건전한 인생관,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고 성당에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 시설에 다닐 뿐이에요.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이나 정신적인 건강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의 정신 건강도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해요.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줄어들고 믿음이 적어지면 염려가 커집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영국의 의사 하이슬루프라는 박사가 있는데 영국 의학협회의 발표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치료한 치료법 가운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기도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근데 그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신경과민을 일으키는 원인을 감소해주고 마음에서 생기는 근심, 염려,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해주는 그런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특히나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서 자란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란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다. 특히나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이들 혼을 낼 수도 없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막 쫓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ADHD. 그러니까
행동 조절 장애가 있는 애들은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렇다고 뭐라 하면 부모가 선생님들을 막 고소하고 찾아와서 난리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서 그 신부감 1위가 여자 교사였어요. 근데 요즘은 점점 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학교에 이 자폐증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 정신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 ADHD가 있는 아이들, 또 어떤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해 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라면 그런 질환에 걸릴 어려움이, 그런 질환에 걸릴 그런 원인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설사 그런 질환에 걸렸던 아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자라게 되면 그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키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미나가 기도하는 그 녹음 파일을 보내왔어요, 카톡으로. 근데 한 3분을 기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 이제 손주가 거기는 셋이고 우리는 둘인데, 와, 그 손주들이 굉장히, 목사님 그 손주들이 예쁘고 똑똑하고 막 굉장히 밝고 그래요. 근데 그 자녀들이 아이들을 별로 믿음으로 못 키우는 것 같아요. 큰 사위는 교회를 안 가고 성당에 다니는 것 같고, 다른 자녀들도 신앙생활에 그렇게 열심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라면 정서적으로 대단히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도 계속 느끼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돈보다 또는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든지 돈 잘 버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받는 의사가 되려고 하거나,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공부가 좀 안 되는 애들은 뭐 유튜버가 돈 잘 번다니까 유튜버 하려고 그런다거나, 연예인이 돈 잘 번다니까 연예인 하려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해요. 돈 잘 버는 것을 선호해요.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의 의식을 조사해 보면 목표의 1위가 돈 버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애들, 특히 서양 애들은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내가 올바른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이 1인데 우리는 돈 잘 버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건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마음의 평안과 올바른 가치관과 정신적인 건강은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은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도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다 채워주세요.
신명기 2장 7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계속 여행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나 죽은 사람이 있지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옷이 없어서 신발이 없어서 고민해 보지도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돈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만 안 내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채우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채우시고 거기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여러분은 믿음을 먼저 추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빽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또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것 같다고,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의원 공천하는데 보면 뭐 사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절대적으로 나는 반드시 공천될 거야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공천에서 아예 컷오프 돼버려요. 경선도 못 해보고 잘리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이 잘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었겠죠. 내가 이렇게 국회에 뭐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 나는 안 잘릴 거야. 근데 컷오프는 아예 그냥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기인이라고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더 의지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을 줍디까 실망을 줍디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경우는 없었어요. 실망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아예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다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부모님도 차단하고 형제도 차단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외삼촌 두 분이 장로님이었는데 그분들도 차단하고 세상에 나는 막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외삼촌 장로 외삼촌이 나한테 1,000원을 빌려줬는데 그걸 갚으라고 얼마나 성화를 부리는지 아니 신학대학을 간 조카에게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도 줄 수 있지. 야 정말 실망했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니는 오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시편 49편 6절 7절을 보면 자기의 채무를 의지하지 말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채물과 부유함을 의지해서 그 채물과 부유함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채물을 의지하거나 그것이 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움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절대 의지하지 마시고 도움 되시는 분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 심한 사람들은
시편 115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은 그냥 죽어있는 물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물건을 의지하는 자들이야말로 그 죽어있는 우상처럼 어리석고 그리고 그 우상처럼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28절에는 자기의 채무를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돈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우리 이제 그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간증을 듣는데 거기 듣다 보면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정말 그 어렵게 살다가 안경점을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갑자기 쫄딱 망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고 11조도 잘 드리고 좀 새벽기도도 잘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했는데 왜 이렇게 쫄딱 망하게 아주 힘들게 하십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젊을 때 그렇게 성성장구 계속 자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채무를 의지할까 봐. 그 쫄딱 망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돈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가 채무를 의지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축복하시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성경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그것들처럼 결국에는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더 심각한 말씀을 해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육신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가끔 가다가 진짜 건방진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는 내 힘을 믿지, 내 힘을 믿지, 내 주먹을 믿지. 그런 사람 나중에 이제 죽어 봐야 정신 차려요. 응?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냐?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어릴 때부터 힘이 좋았어요, 약했어요? 힘이 좋았어요. 거기다가 털복숭이 완전히 막 털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덩치도 우람하고 막 털 이렇게 나가지고 막 힘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였어요. 거기다가 사냥을 잘했으니까 운동신경도 뛰어난, 힘세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강한 남자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익숙한 사냥꾼, 아주 능숙한 사냥꾼, 뭐 백발백중 그냥 활로 그냥 동물을 찾고 그냥 맨몸으로도 막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했어. 자기의 힘을 의지했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결혼도 아버지 엄마가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경 안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죠. 혈기왕성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예수가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유산도 많이 받고, 야곱은 아버지에게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만 받았어요. 에서는 아버지 유산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에서가 이제 가서 이 산 땅이 어떻게 됐냐?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에서의 후손들은 지금 여러분 보면 페트라라고 있어요. 완전 사막이죠. 거기에 그 흙을 깎아가지고 집을 짓고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관광지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건조한 땅, 그리고 간조한 땅. 결국에는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에서보다 약했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죠. 마지막에 이 약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건재해요. 할렐루야. 역사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아직도 건재해요. 요즘 이스라엘 하는 거 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심하게 해요. 야,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간섭해요, 못해요? 간섭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무도 간섭 못해요. 이스라엘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만 살았던 야곱,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에서의 삶은,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천지 차이로 달라졌어요. 다음으로 자기 힘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힘센 남자 누구였을까요? 삼손이었어요. 전설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그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전설적인 인물인데,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인물, 인류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 삼손. 그가 얼마나 힘이 셌냐? 성문짝 10명 20명이 붙어도 들 수 없는 성문짝을 딱 띄가지고 짊어지고 산으로 막 올라가잖아요. 응? 사자를 맨손으로 막 잡아버리잖아요. 그런 힘센 삼손인데, 결국 그 삼손은 자기 힘만 믿고 힘만 의지하고 자기 육신이 끌리는 대로 살다가 결국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변 어느 나라가 함부로 이스라엘에 대할 수 있을까요? 그때 벌써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이룰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삼손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육신이 끌린 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인생에도 패배자가 되고 이스라엘에게도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가진 자,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뢰한다는 말은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항상 염려 없고 또 안전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염려 없이 또 걱정 없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그 마음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을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번 동영상 보면서 야, 진짜 파워가 장난이 아니다. 87살 먹는 선교사 할머니예요. 근데 이 목소리도 막 진짜 파워가 있지만 내용도 굉장히 정확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 없다. 잎이 마르지 않고 아주 좋은 많은 결실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불경기가 오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요즘 우리나라는 불경기입니까? 호경기입니까? 어때요? 불경기예요? 호경기예요? 불경기, 심각한 불경기라 그래요. 근데 지난달에 우리나라 수출은 엄청나게 흑자를 많이 봤어요. 60 몇억 달러? 몇억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14조 얼마가 흑자가 났어요. 수출이 그렇게 많이 되는데 왜 우리는 불경기일까요? 왜 그럴까요? 일본은 요즘 굉장히 주식값이 막 뛰고 엄청난 호경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 국민들은 호경기로 느낄까요? 불경기로 느낄까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일본에 그 알밥, 그러니까 생선 알하고 그다음에 또 참치 회 몇 조각하고 또 뭐 생선 이렇게 올라간 그 알 비빔밥, 회 덮밥 비슷한 거죠. 그거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요만한 접시에 하나인데 24만 원. 24만 원? 그 다음에 또 꼬치 튀김 비슷한, 우리나라 또 어묵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뭐 고기인가 봐요. 그거 하나에 12만 원인가? 그거 하나에 12만 원. 우리 오뎅 파는 거 있잖아요. 천원도 안 해. 그만한 거, 그거 고기가 12만 원. 물가가 막 폭등해가지고, 물론 싼 음식도 있기는 하대요. 제일 싼 음식은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한다더라고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분명히 수출은 잘 돼가지고 보기에는 호경기야. 근데 국민들은 불경기야. 그 왜 그런가 하면 내수가 안 되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돈을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돈을 안 쓸라 하니까 이제 식당도 안 되고 일반 그런 뭐 물건 것도 파는 것도 잘 안 팔리고, 그 내수는 이제 불경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가뭄이 와도 걱정할 것 없다. 불경기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봤어요.
그런 간증을 많이 봐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들이 불경기 때 도리어 불경기를 통해서 더 수익을 크게 얻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했던 왕이 있죠. 히스기야예요. 아수르가 북왕조를 멸망시키고 남왕조를 쳐들어와서 여러 성들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그 당시에 최강국 아수르, 에집트보다 더 강한 아수르, 그 아수르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이럴 때 보통 이제 일반 왕들은 에집트에다가 원군을 요청한다거나 뭐 에집트 왕에게 막 뇌물을 보내가지고 좀 아수르 좀 막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애굽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수르의 사자가 막 조롱해요. 야, 북왕조도 하나님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북왕조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북왕조도 뭐 하나님 있는데 우리는 다 졌어. 너희들 하나님 의지한다고 우리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항복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서 엄청 조롱하고 놀리고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야, 아무 대꾸도 하지 마. 대꾸할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항복 문서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아수르에게 건방지게 하나님도 모독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금식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했더니 큰 소리를 치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거죠. 그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다 뭐가 됐다? 죽어서 송장이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뢰해서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했던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 22절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수르를 이기니까 함부로 덤비겠어요? 못 덤비겠어요? 못 덤비는 거야. 그 당시에 유대는 지금 우리나라를 치면 한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도 주변에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주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보물을 보내고 그리고 우르르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끝나요. 역대하 32장 27, 29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은건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보물이 차고 넘쳐서 창고를 더 세웠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이 농산물이 너무 풍부해서 또 추가로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나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할렐루야.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밖에 못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는,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가야 돼요. 시편 37편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는 시온산처럼 든든한 인생으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 더 크게 더 놀랍게 그런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엄마 태중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엄마 태중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빨리 믿을수록 더 많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모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그거는 전부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그거야말로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고 그거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헛되게 살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청년의 때에 어릴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학교 선생님이면서 작가였던 엘리자 하워트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선생님을 하시다가 36살 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척추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하반신을 못 쓰게 됐어요.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도대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 좌절하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특히나 자기를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그 사람을 정말 엄청나게 원망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청소하는 청소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청소부를 보니까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입으로 뭐를 쭝얼쭝얼 노래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난해서 사실 있잖아요. 이제 보통 제일 가난한데 진짜 직장에도 못 가고 그러면 거의 어디로 가요? 청소부하러 많이 가잖아요. 저렇게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청소부를 하겠냐. 그런데도 어떻게 저리 얼굴이 밝고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하지? 야, 정말 나는 사실 다치기는 했지만 저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반성했어요.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척추를 다쳤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청소부를 하면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쁘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나 썼어요. 자, 찬양하겠습니다. 용현아, 악보 띄워라.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서 이 지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척추를 못 쓰는 가운데, 병원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청소부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지은 노래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관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띄워주세요. 2절.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3절 띄워주세요. 내 주는 자비하소서 널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거나라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을 지은 후에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살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서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찬송가를 짓고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결실하는, 가뭄이 와도 더 많이 결실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